오늘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고 만남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한번 해볼 거예요. 시작. 인생은 만남이고 만남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더 인사합니다.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셔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건 바로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는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최고의 감사, 최고의 인사가 바로 오늘 큐티 본문인데, 자,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십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바울의 마지막 끝 인사가 이렇게 있었어요. 나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앞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도 끝나지 않고 왜 그 일을 얘기했을까? 14절 15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 입장에서 가장 힘든 사역을 할 때 누가 바울을 기억해 줬고 누가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고 누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보낸 줄 아세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부터 에베소 교회에서 참 힘든 에베소 지역에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때 빌립보 성도들의 그 섬김, 그 응원, 그 후원이 결국 위대한 사도 바울을 탄생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이 아멘을 제가 유도한 게 죄송한데 어쨌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 영적 지도자의 사람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도요, 정말 누구를 잘 만나야 되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을 잘 만나야 돼요. 이게요, 서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세상도 그렇고요, 교회에도 이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세의 고통이 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연민 속에 들어가요. 힘들면 다른 사람이 힘들고 안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힘들만이 중요한 거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행복하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이게 마지막 때 오는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여기 사나우며가 싸나우며예요.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많이 나오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5절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결론적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매우 거룩해 보여요. 영적 오종죄도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없냐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삶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주님과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 안에 왜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는가? 이 말세의 징조와는 우리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물론 나 중심적인 요소가 있죠, 우리 안에. 그럼에도 공동체의 중심, 하나님 편,
말씀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생명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리더와 교사 섬김의 날인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교회를 세우는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리더와 교사뿐이겠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그렇고 밑에 주차부터 그 순서 하나 대예배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섬기고 헌신하잖아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리더의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는 리더란 자기 돈 쓰고 욕먹는 사람. 이게 세상에서 본다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본다면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게 지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번만 열어보시면 인자가 왜 왔는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드러내려고 과시하려고 내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으라고 다 맞는 얘기 같은데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아름다운 정말 너무 귀중한 교회 성도들을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세운 리더와 지체들을 정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섬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말했지만 한 10번쯤 얘기한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미국 조직 상담 심리 쪽에 와튼 스쿨이 있는데 거기에 최연소 31살에 지금 여기 31살 넘는 분들 많죠. 그 대학교의 종신 교수가 된 아담 그랜트 3년 연속 최우수 강의 평가상을 받고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 받고 있는 아담 그랜트가 세 종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테이커. 모든 것이 나 중심인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테이커입니다. 내가 이익이 없으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두 번째는 매처라 그랬어요. 매처는 뭐냐면 take and give예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이득이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받는 만큼만 주는 사람. 근데 아담 그랜트가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성공하는 사람들을 분석 평가해 보니까 결국 누가 성공하더라? 기버가 성공하다는 거예요. 기버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종국에는 결국에는 성공자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는 자가 승리한다. 주는 자가 위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결국 다 성경에서 나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나 우리 기타 기관들이 변화될 때 보니까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49대 51이었는데 51대 49로 기버가 전환이 되잖아요. 살아납니다. 그거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가 좀 바보가 되겠다. 내가 좀 손해보겠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 개인도 변할 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변하고 부모 자녀가의 관계도 변하고요. 공동체가 변하고 학교, 직장, 사업장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이 우리 삶에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푸는 자가 승리한다. 대접하는 자가 승리한다. 섬기는 자가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학자들이 지금 이거를 성경적 원리를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한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딱 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 책 중에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모든 만남과 관계에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 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저 사람은 항상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항상 먼저 베푸는 사람이야. 그것이 딱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무슨 힘과 같이 하냐면 마법과 같이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 그 혜택이 결국 누구에게 간다고요? 자신에게로 가요. 자, 여기에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하는 얘기지만 내 입에 있는 혀도요 물릴 때가 있어요. 내 혀인데도.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게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각인각색이라 그러죠. 내가 보는 눈, 또 내가 보는 생각, 견해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방향을 정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행할 때 최근 1년여 사이에는요. 저희 교회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제가 듣기에는 정말 표현이 좀 너무 의성한데 궁시렁대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왜 꼭 저런 걸 저렇게 하냐고. 근데 그런 소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방향을 정했을 때 리더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헬퍼가 될까? 내가 어떻게 좀 서포터즈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자가 될까?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건강한 교회의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최적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교회 좀 다녀봤잖아요. 저도 23년, 24년 목회하는 것처럼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힘들다고 교회를 자꾸 옮겨다니지 마십시오. 옮겨다니지 마시고 제 뿌리를 내리세요. 한쪽 발을 들고 갈까 말까. 아마 그런 분들은 우리 예배 다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은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요. 정말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 내가 손해보려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기도의 정신을 통해서 거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꿈은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국 그 섬기는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참 낯간지러운 거예요. 너무 귀하다 고맙다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뭔가를 바라는 것처럼. 이번 주에 누가 제주도를 간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멀리 제주도 간다고 올 때 꼭 뭘 선물을 사오려고 그러지 마라. 그때 옆에 있던 누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들릴까 봐 지금 바울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없어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에도 너희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너무너무 귀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다 있어. 부족한 거 없어.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또 풍족하니 그러나 그럼에도 그 헌신과 그 섬김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한 줄 아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앞뒤 다 자르고 19절만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요. 그만큼 헌신이 있는 사람들이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19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게 주의 종이 생각할 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볼 때 얘는 잘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자녀는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맞죠?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볼 때 이 성도님은 정말 잘 되겠다. 복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럼 정말 하나님 책임지세요. 선생님이 볼 때 얘는 짝수가 있다. 얘는 잘 되겠다 그런 애들은요. 양정희 선생님 잘 돼야 안 돼요? 잘 됩니다. 보세요.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짜잔하게가 아니에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딨냐 그러는데 좋은 나무교회 들어보면요. 그게 분위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이번 암송에 누가 보면 6장 68절 뭘로 시작합니까? 주라 얘기잖아요. 기보가 되라. 자, 한 번만 열어볼 수 있어요? 자,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옛날에 여기 우리 쌀 우리 사러 갔을 때 요즘에는 뭐 그런 거 못 봤을 거예요. 옛날에 쌀집에서 쌀을 팔았어요. 그 대박에 이렇게 팔잖아요. 지금 고객 것들이 뭐 적어도 55세 이상 된 분들이에요. 저도 어릴 때 쌀 왜 사러 가지 쌀 팔러 간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쌀 팔러 간다 그러죠. 그죠? 나 그것도 궁금하더라고. 어쨌든 쌀 팔러 가면 그 뒤에다가 이제 처음 오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잘 안 해줘요. 근데 단골이 가면, 예, 어떻게 해요? 여기 그대로예요. 후이 돼요. 그 다음에 꽉꽉 누르고, 그 다음에 진짜 흔들어요. 그럼 쌀이 더 들어갑니다. 진짜 그래 밀도가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그랜트가 아까 얘기한 거하고 딱 맞잖아요. 결국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도로 받는 건데 이 헤아림은 원어에 찾아보니까 메트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트론. 메트론은 뭐냐면 바로 도량형, 척도, 분량, 영어로는 메저라는 단어를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알잖아요. 뭐가 있어요? 똑딱똑 하는 게 메트로놈이라는 게 있죠. 이 원어가 여기서 오는 거야. 이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스피릿이에요. 이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남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하여 이웃을 사랑할 때 결국은 그것이 최고의 자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예화 든 적이 있죠. 제가 결혼식 가서 이 줄을 섰다가 대박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콘티를 짰는지 1시간인가 1시간 10분 만에 결혼식이 다 끝나야 되는데 신랑 신부 어머니 입장부터 촛불 켜는 거 또 마지막에 뭐 사진 찍는 것까지 해서 이게 연단 찍듯이 막 찍어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결혼식장보다는 교회가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려면 주차장이 문제인데 하여튼 그건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1시간 10분 안에 다 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는 대표기도 1분, 줄에 7분. 그래야 그게 다 맞아요. 되게 순서가 많더라고요. 축가도 있고 다 있는데 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례를 맡았는데 주례를 7분 안에 끝내야 돼. 그래서 적어도 한 20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이고 해서 뭐 했냐면 딱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소하고, 맞아요. 소하고 호랑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 위주로 살지 말고 호랑이 남편은 소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소 아내는 호랑이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서로 육식동물이고 채식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조화를 못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천국 가보니까, 지옥 가보니까 환경이 똑같더랍니다. 먹을 것 너무너무 풍성한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유하고 전부 너무 행복하고 우리 하영이처럼 막 건강하고, 근데 지옥에 가보니까 전부 피골이 상접해서 영양실조 걸렸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 땅과 천국 지옥이 다른 것은 숟가락 젓가락이 1m가 넘는데 이거를 중간에 잡으니까 끝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제일 맞은 걸 해서 누굴 준다? 앞에 있는 사람을 주는 거야. 서로 먹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유하고 건강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옥 가니까 그 젓가락하고 조금 자기 배에 넣는데 이게 1m가 넘으니까 이게 굽히면 되잖아요. 그건 이제 비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 배에 넣으니까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 매저라고 하는 단어, 메트로라는 단어, 그 헤아림, 그 중심. 내가 그 자리에 설 때요, 그게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주파수, 하나님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향격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베풀고 주고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크루즈 미사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그 스프릿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귀신들도 아는데 신 중에 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 일도요, 성령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정말 우리 중보팀 예배의 시간들마다 적어도 40분, 50분 미리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주차 마찬가지고. 평일 주차 같은 경우 정말 힘들잖아요, 이게. 근데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인해서 저는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영향권 아래서 정말 이 시대에 나밖에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공동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4년도가 기대가 되어져요.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서로 섬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갈수록 좋아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번 잘하는 것도 끝나지 않고 중간에 우리가 어려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만 갈수록 좋아지더라.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섬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 교회와 직장, 우리 친구들은 학교 안에서 나는 정말 그런 섬김으로, 기버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 2024년 어떤 섬김으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이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쓰임받는 인생.